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간구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긴데요. 5절부터 11절까지만 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요,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 그죠? 성령 세례를 받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또한 이름 모를 이 성도를 통해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바나바와 사울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자발적으로 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편견과 이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사탄의 방해도 늘 거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세상의 핍박과 공격 또한 거세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바로 그런 이 세상의 핍박과 공격이 이어져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죠. 그죠?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면서 교회의 심장부를 아주 겨냥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핵심 지도자들이 또 순교하고 투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에 놓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교회의 불꽃이지 않습니까? 너무 처음으로 시작되는 뜨거운 그런 교회의 그 불꽃 가운데 참 꺼져버릴 것 같은 이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지만 박해와 절망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극심한 어둠 속에서 인간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 능력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의미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다양한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위협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가진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같이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문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바로 앞선 이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과 선교의 열기가 아주 고조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그때 역설적이게도 박해의 이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겁니다. 헤롯 왕이 교회에 손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로마 황제의 신임 아래서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처신했던 그런 되게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교회 박해는 절대 어떤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서 박해를 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이 기독교 운동을 탄압을 함으로써 인해서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의 첫 번째 표적이 누구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이 변화산의 영광과 겟세마네의 고난,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를 헤롯은 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 잔인한 처형 방식인 참수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로 인해 교회는 큰 슬픔과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죠? 물론 헤롯의 악행은 이 정도 하고 멈추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아주 예의주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즉 그가 이 야고보 처형한 것 이걸 딱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 사람은 본 거죠. 그래서 이 반응에 이제 고무가 된 헤롯은 이제 더 인기를 공고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역시 잡으려고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심장부를 제거해서 공동체를 완전히 와해하려는 그런 생각인 거죠. 자, 근데 마침 그때는 여기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 이 큰 명절인 무교절 기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까지 수많은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기간인 것이죠. 헤롯에게는 이 기간이 이 자신의 유대교를 향한 호의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었고 정치적인 결단력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의 관습상 명절 기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처형은 이 명절 끝난 후로 이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인기를 얻는데 사람들을 거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끝난 후로 계획이 된 거죠. 자, 근데 미루긴 해도 이제 실패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딱 체포한 이후에 그가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그게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이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려 군인 4씩 4패, 4씩 4패면 몇 명입니까? 16명의 군인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건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 최고 수준의 보안 경비 체제인 겁니다. 4명의 군인이 한 조를 이뤄서 3교대씩으로 해가지고 3시간씩 4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철통같이 감시를 했던 거죠. 그죠? 학자들은 이거를 추측을 하기를 어떻게 했을까를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그 4명 중에 2명은 이 베드로와 같이 이 감방에 있으면서 양팔에 각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잠시도 그 옆에서 떨어지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2명은 이 감방 문 밖에서 철저히 지켰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도망가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보안 체계인 것이죠. 그죠? 자, 흉악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철저하게 철통같이 경비를 쓴 이 헤롯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겁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교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보이질 않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근데 이때 교회는 뭘 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들은 이런 절망이 있었으니까 이게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냥 하나님이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었죠. 자, 5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말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후에 뭐라고 단어가 하나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영어로 봐도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 교회가 와야 된 게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사실 가장 강력했던 일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교회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쓰인 헬라어 ektenes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열렬하고 집중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 시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면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게 쓰였는데, 즉 그 기도가 밤새도록 베드로가 풀려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전체가 정말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칼과 감옥과 군인을 사용해가지고 이 세상적인 권력과 그 인기에 집중을 할 때에 교회는요, 뭘 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죠. 세상 권력이 폭력과 위협을 사용을 할 때에 교회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위기 앞에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정말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여기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자,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이 긴박한 순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곧 사형당할 베드로입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깊게 잠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경계를 풀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철통 같은 그런 보안 체계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당시 파수꾼들은요, 죄수가 달아나면 그 책임을 자기가 고스란히 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자던 자지를 않던 뭐 어떻게 하던 간에 파수꾼들은 정말 긴장해서 경계를 쓰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자, 7절에 한글로는 이제 호련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7절은 이두, 보라 이런 겁니다. 보라, 아주 감탄사로 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있다. 보라. 자, 왜 이런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갑자기. 설명드린 대로 정말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정말 갑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옥중에 광채가 빛난 겁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는 빛이었겠죠. 자, 근데 이 상황이 되게 재밌죠. 그 놀랍고 엄청난 그 순간에,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순간에 곧 사형 집행 당하게 된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광채가 빛나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천사도 당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좀 빛나면서 좀 멋있게 등장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깨어날 때 베드로를 단단히 묶고 있던 쇠사슬도 그 손에서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막아선 세상의 수준인 거죠. 아무리 강력한 방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강력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잠에서 덜 깬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자다 깬 베드로는 뭐 따라하면서도 이게 되게 너무 비현실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해하면서 뭐라고 나와있죠?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다라고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거의 잠이 아직 덜 깬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인도는 이제 감옥의 마지막 관문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져 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과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그들 앞에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들은 삼엄했던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아무 제지 없이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로 통하는 가장 견고한 쇠문에 이르게 되죠. 물론 이건 당연히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그러한 쇠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이 또 저절로 그들 앞에 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헤롯의 철통 같은 이 보안 시스템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무력해지는 모습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들과는 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특별한 일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리를 봤을 때 지금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언제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한 확실한 길을 걷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언제나 이게 알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되게 완벽한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즉 모든 일은 그냥 그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측하다가도 다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분명한 게 뭡니까? 그건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실패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그런 가장 완벽한 길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죠? 물론 내가 경험하기에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실패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어려운 일들도 그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길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길이 정말로 맞다라면 그 길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사실 그건 실패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복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이보다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본문에서도 보시면 사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땅 끝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던 중이었어요. 완벽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러나 헤롯이라는 장애물이요, 나타나가지고 뭘 했습니까?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죠? 실패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이런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실패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헤롯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정말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여 순교한 야고보도 또한 순교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된 베드로도 사실 하나 차이 없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공의 기준은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를 내어놓아서가 아닌 거죠. 성공이라는 건. 그죠?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데에 성공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결과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시간대에 이루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완벽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자, 이를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가 홀로 남게 되자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 상황을 이제야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라는 확신에 찬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뭘 참으로 알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뭘 참으로 알게 됐죠?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이 모든 놀라운 구출이
결코 그냥 어떤 우연이나 그냥 환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이루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단순히 이 헤롯의 손이라는 물리적 위협에서 벗어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교회의 이런 파멸을 바랬던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로부터도 완벽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정말 밤새도록 드려졌던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응답이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랑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자신의 구출이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아,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거기로 찾아간 거죠. 자, 12절부터 14절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듣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12절은 깨닫고로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집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에 그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 모두가 기도하고 있을 그곳에 딱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이제 기도를 정말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5절에 시작된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요, 정말로 이 밤이 깊도록 베드로가 도착한 그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13절에 베드로가 그 집의 대문을 딱 두드렸는데 로데라는 이름의 어린아이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는 문 밖에서 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베드로의 소리라는 걸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너무 기뻐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죠. 아마도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이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문 열어주고 이런 것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자기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말을 하러 간 겁니다. 근데 로데의 흥분된 외침을 들은 밤새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15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네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로데의 말을 전혀 믿지를 않은 겁니다. 어른들이. 그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로데가 계속 참말이라고 막 힘써 주장을 했더니 그러면 그건 뭐 천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전에 그 유대인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호천사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뭐 베드로가 죽어서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딴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자, 어떤 해석이든지 분명한 건요, 그들은 이 살아있는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자, 이 사실은 우리들의 단면을 좀 보여주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정작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올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방식으로 오게 될 때에 이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수준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면, 자, 분명히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들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거 간절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역시 어떤 이 성숙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기도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했는데 막연히 기도했겠구나.
모르긴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기도가 정말 열심히 있고 진심이었지만 이들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한 신앙인들의 부족한 기도였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뭡니까? 뭐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절대 우리의 어떤 지극정성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부족한 기도를 받으셔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수준이 매우 깊어진다 해도요. 수준이 아주 좋아졌어. 아주 깊은 수준이 됐다 해도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원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 우리 수준에서 부족한 기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온전한 기도로 올려주신다는 거죠. 자, 청교도 윌리엄 거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전달되기 전에 정죄를 거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뻔뻔한 태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오점을 보신다면 우리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먼저 정죄하신 이의 손에 들어간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검열하고 우리의 온갖 그릇된 요청과 잘못된 간청을 바로 잡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오점을 자신의 피로 씻으신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담긴 조잡하고 불순한 모든 것이 순수한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의 순결에 속한 것을 남기고 우리 육체에서 유래한 부분은 감추신다. 그죠?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기도는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는 언제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되어져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행인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잘하는 것보다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 자체.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도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 사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른다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정말 너무 완벽하게 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은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자, 우리도 정말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정말 나의 기도의 부족함을 생각하기 전에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들이 안에서 믿지 못하고 이제 설왕설래하는 동안에도 이제 베드로를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놀라는지라. 여기서 쓴 이 표현은 단순히 잠깐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경탄하는 겁니다. 아주 경악을 하는 거죠. 로데의 말이 사실이었고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이들은 압도돼 버린 겁니다. 그들의 불신이 오히려 이 기적의 놀라움을 더 강조해 버린 거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정말 놀라서 소란스러워진 그들을 진정을 시키는데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설명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먼저 흥분된 사람들 조용히 시키고 자신이 겪은 기적적인 경험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눌 때 자신의 무용담으로서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공로를 오직 주님께 돌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간증을 통해서 주님만 높이고 자신을 거기서 영광을 받지 않고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간증의 모습인 겁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많은 간증들과 너무 차원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큰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우리의 부족한 기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 이걸로 막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감옥과 왕궁에서는 이제 큰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이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에 아주 신경을 썼던 만큼 이 일에 대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18절, 19절 보시면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역시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수색했지만 찾지를 못했고 화가 난 헤롯은 이 자신의 실패를 딱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당시 죄수를 놓친 이 파수꾼들은 이거 책임져야만 했는데 이들은 그 대가로 정말 사형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 대신. 그죠? 이것이 로마의 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헤롯은 법을 이용해서 이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를 이제 무고한 이 파수꾼들에게 잔인하게 전가를 해버린 거죠. 그게 교만하고 포악한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난 이후에 헤롯은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로마 행정의 이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가는 헤롯에게 이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하기를 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라. 헤롯은 이 베니게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아주 노하고 대단히 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이유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상업은 막 발달했지만 농업 생산량이 참 부족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기 왕국에서라고 나오는데 헤롯의 통치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양식을 먹는 식량을 수입해다 먹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 아래서 당연히 갑이 누구겠습니까? 갑이었던 헤롯이죠. 헤롯이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식량 공급 중단이라는 이제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정치적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헤롯에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왕의 침소를 맡았다는 건 최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최측근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했다라고 하는데 뭐 뇌물 줘서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헤롯에게 화친을 청하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이 화친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언제나처럼 이 헤롯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자신의 그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했겠죠. 그죠? 자, 이어서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택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택한 날에 헤롯은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드높이기 위해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모인 무리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때 헤롯이 입은 이 옷은 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햇살이 비치면 아주 눈부시게 반짝이는 마치 이 신적인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 그런 재질들이 많지만 그때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냥 투박한 옷들만 입고 사는 그 시대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허영에 빠져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교만하게 연설을 했고 이를 들은 백성은 지금 목표 자체가 헤롯의 환심을 사는 거니까 아주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아첨을 한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명백한 신성모독적인 아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돌리고 있는 아주 잘못된 죄악된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헤롯은 이거를 그대로 받고만 있었던 거죠.
사실 원하는 게 이런 거였으니까 당연히 받고 있었겠죠. 자,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23절 말씀은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의 결정적인 죄는 백성들이 아첨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고 그 아첨을 받고도 마땅히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 그것이 이 사람의 큰 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광을 가로챈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는 즐겼기 때문에 정말 죄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고 그는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므로 그의 죽음이 이 교만과 이 신성 모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도 끔찍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듯이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롯과 같이 이런 직접적인 직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 해도 이렇게 헤롯처럼 직접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르친 모든 인간들이 받을 심판은요, 단지 조금 뒤로 밀리는 것일 뿐이죠. 그죠? 절대 하나님은 이를 대충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나눴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분명히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자,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요. 정말 막강해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가 핍박하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데 24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단어가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사실은 밝히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헤롯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헤롯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왕하다, 이거는 자라나고 성장하다라는 거고, 더하다라는 거, 수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 이 의미는 복음이 박해 속에서도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게 자라나고 널리 퍼져나간 것과 흥황한 것과 이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끊임없이 증가했다라는 것,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비교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박해자 헤롯은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죠. 그죠? 인간의 어떤 핍박이나 방해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향한 강력한 핍박의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던 그 아주 복된 순간에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치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핍박은 너무 심각해서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잡혀가서 사형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물론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한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순종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개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저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의아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반대인 거죠. 반대로 그렇게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의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분명한 게 뭐죠?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거나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모든 순간에.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요, 야고보 같이 순교한 사람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베드로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깊으신 그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의 자녀들이 정말로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기도해놓고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아무리 부족했었을지라도 이를 받아서 정죄하여 올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100% 이루어져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 언제나 가장 선한 결론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선한 결론을 맺는다. 이렇게 성도가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가장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심.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를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이렇게 성도에게 고난을 선사하는 세상이요. 성도의 고난을 선사하는 세상은요, 겉보기에는 너무 강하고 겉보기에는 정말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그게 그들의 진정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결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헤롯처럼 이 땅에서 직접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그들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아래서 그 판결이 유예되고는 있지만 최후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모두에게 올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정말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위에 근거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는 이 땅에서는 세상에 눌려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 최후의 심판대에서 성도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족한 우리는요, 늘 눈에 보이는 거, 늘 이 경험되는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 기억해야 할 분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셔가지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이 땅에서 모든 불합리한 것들은 그렇게 불합리한 대로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가장 공의롭게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 앞에 서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당연하고 가장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생기는 모든 어려운 일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하지 않고 때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잘 배우고 또한 나는 정말로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철저히 그 가운데 배우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삶, 즉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평강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며 그런 하나님께서 완벽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이 귀한 진리를 오해하여 기도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참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